오늘 말씀해 보면 22장,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배상에 대한 법입니다. 배상에 관한 법인데 이걸 왜 주셨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근성을 치유해서 제사장 나라로 세우려는 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출애굽하게 했어요. 그래서 바로의 손에서 출했는데 몸은 빠져나왔는데, 그렇죠? 우리가 양의 피 바르면서 구원은 받았는데 그런데 못 빠져나온 게 있어요. 그게 습관입니다. 각인 뿌리 체질이 삶이 치유가 안 됐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살면 노예로 살았던 그런 습관 가지고 그런 생각 가지고 사는 것이 그게 올바른 것이 아니고 그게 죄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율법을 다 지켰다 해서 올바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보면 도둑질은 이거는 나쁜 습관이죠. 그리고 반드시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더 이 출애굽해서 지금 광야로 가는 길에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먹을 것 없기 때문에 만나를 주시고 또 고기 먹고 싶을 때 하나님이 또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해서 또 하나님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그건 뭐죠? 우리가 절대 불가능한 걸 계속 만날 때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로 행복해야 되느냐? 임마누엘로 행복해야 돼요. 다른 걸로 행복한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의식주 문제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아요. 거기서 못 빠져나오면 자꾸 더 많이 가진 사람의 것이 탐나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래서 자동으로 훔쳐갈 수밖에 없는 이런 탐심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출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요셉을 보면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에서 또 감옥에 들어가고 또 다니엘을 보면 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포로로 끌려가는데 끌려가는 게 차 타고 끌려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바벨론까지 발에다 이 착고를 채워가지고 쇠사슬을 묶여서 계속 걸어서 가는 거고요. 정말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육신의 것이나 재물에 관해서 욕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포로 중에서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을 뽑아서 총리를 세웠을 때 바벨론의 이스라엘에서부터 포로가 돼서 바벨론에 와서 총리가 된 그 사람을 보면 같은 공무원끼리 볼 때 얼마나 얄밉겠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정말 적군의 사람이 와가지고 포로로 끌려와서 고급 공무원이 됐다. 총리까지 됐다. 어떻게 해서든지 모함해가지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흠을 다 뒤지는데 말하자면 뭐 도둑질 행각하거나 뭐 또 이렇게 뭐 비자금을 만들어냈거나 뭐 이렇게 좀 흠이 나오면 잡을 텐데 아무리 뒤져도 안 나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행복한 사람은 세상의 것에 욕심이 없어요. 또 뭐 뒤로 챙겨놓거나 이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바울을 보면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왜 그랬을까요? 세상 지식 다 가져봤지만 영적 문제 답을 주지 못해요. 정신 문제가 오고 귀신 들려서 막 점을 치고 사람을 살려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만이 그 문제의 답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 가지고는 사람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배설물처럼 버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주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오고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는 지금도 만왕의 왕이 되신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것만 딱 붙잡은 것. 그래서 복음을 맛보면 세상의 것을 넘어선 영원한 것을 붙잡게 됩니다. 복음을 딱 붙잡고 나니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생명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죽어도 사는데, 세상 것 다 가졌는데 죽어보세요. 그것 가지고 나를 살릴 수가 없어. 내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붙잡게 되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이 열리고 그 사단이 가져다 준 욕심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르면 사단이 가져다 준 욕심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로 행복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으로, 위드로.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행복합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언약 잡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포럼하고 함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원네스의 축복을 우리가 또 받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에 있었던 모든 상처 이런 것들이 영적 사실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면 전부 다 발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일 모든 것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도둑질을 하는 생각, 그런 마음으로부터 마귀 인도를 받는 것, 이것이 주는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마귀가 떠나가면 저절로 치유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치유돼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증인되기 원하는 겁니다. 나도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나도 똑같이 전과자였고 나도 똑같이 죄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리스도 몰랐을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근데 이런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죠? 그리스도만으로 우리가 마귀가 주는 생각에서부터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138로 우리가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 사도행 1장 3절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 1장 8절이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자, 그럼 두 번째 보면 도둑질에 대한 배상을 통한 하나님의 치유 계획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도둑질하는데 자꾸 배상을 소 한 마리 훔치면은 5마리로 갚으라 그러냐? 한 마리 훔치면 5배로 물어내야 되니까 훔치지 말라는 거죠. 근데 한번 소 한 마리 훔쳐가고 5마리 물어내려면 이게 그 당시에 소가 전 재산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액수를 다 갚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그 자녀들 대학 보낼 때 보니까 뭘 팔아서 대학 보내죠? 소 팔아서 대학 보내죠. 그게 그 당시에는 그 집의 전 재산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월급 받고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농사져서 1년 농사져서 1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1년 농사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소였습니다. 소가 없으면 농사지는데 엄청난 고생을 더 해야 돼요. 몇십 배로 고생해야 되죠. 소 한 마리가 해야 될 거 우리가 삭 갖고 해보세요. 호미 갖고 해보세요. 이게 말하면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트랙터가 나와가지고 하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소 한 마리를 훔쳐서 팔았으면 무려 소 5마리를 배상해라. 양을 훔쳐 팔았으면 양을 4마리로 갚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소는 그 가정의 전 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를 우발적으로 훔치는 경우가 없어요.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소 한 마리 값이 200만 원, 300만 원 갈 때. 그거 팔아가지고 대학 등록금을 보내요. 옛날에 200만 원, 300만 원하고 지금 3, 400만 원하고는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렇죠? 예. 그 당시에 소값은 하여튼 집값만큼 비쌌다고 볼 정도로 그 가정의 전 재산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소를 훔친다는 건 뭐죠? 그 집안의 재산 목록 1호를 훔쳐가는 거예요. 소를 훔쳐가면 얼마나 또 이렇게 막 힘들고 문제가 많이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를 한 마리 훔치기 위해서는 그냥 우발적으로 지나가다가 이렇게 따라오니까 귀여워서 데려갔다, 강아지 따라가듯이 그렇게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우발적인 이견 훔치는 것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과 사전 답사와 밀도살 계획까지 훔친 다음에는 어떻게 죽여서 그 고기를 팔 것이고 어떻게 이거를 남에게 넘길 것이냐 이런 계획까지 다 세운 다음에 실행한 결과라는 것이죠. 또한 양은 그 당시 흔한 동물이었습니다. 양은 뭐 너나 이 집 저 집 다 키웠기 때문에 그런 양은 우발적으로 훔칠 수 있겠지만 소는 고의적으로 훔치는 범죄일 가능성이 더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벌써 그 중심까지 아시고 그래서 양 한 마리 훔쳤을 때는 4마리를 갚지만 소 한 마리는 5배로 갚으라는 거. 또 팔았느냐 안 팔았느냐가 왜 중요하냐. 처음 물건을 훔치는 사람은 쉽게 팔지 못합니다. 그렇죠. 가슴이 떨려가지고요. 이거 훔친 거 가지고 어떻게 할지. 어쩌다 훔친 사람은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벌써 팔아가지고 죽이고 이렇게 벌써 처분했다. 그거는 단연간의 노하우가 축적된 사람이라니. 그럼 뭐죠? 초범이 아니고 재범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재범. 2번, 3번, 4번, 5번 계속 반복된 사람입니다. 그만큼 나쁜 습관이 체질화되었기 때문에 더 많이 배상하게 해서라도 그 나쁜 습관을 치유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한 마리 훔쳐가면 5마리로, 소 한 마리 훔쳐가면 5마리로 갚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훔치지 말고 빨리 나쁜 습관을 고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출할 때부터 애굽에서 출할 때부터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으로 출할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으로 그렇게 축복했기 때문에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함께 하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근데 자꾸 슬픈 생각이 들고 나쁜 생각이 들고 욕심이 자꾸 들고 분노가 생기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이 마귀가 주는 생각은 똑바로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아무리 결단해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답이 없기 때문에 잡아다가 교도소에 집어넣으면 나와서 또 해요. 왜 그러냐? 영적인 문제가 치유가 안 된 거예요. 그게 영적 문제예요. 어떤 할아버지가 소매치기를 하다가 이렇게 교도소 들어갔는데 나올 때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내 나가면 절대 소매치기 안 한다. 그래갖고 이제 만료가 돼갖고 나왔어요. 석방이 돼서 나왔는데 자기도 모르게 전철 타고 가다 보니까 앞사람 주머니, 뒷주머니에 지갑이 있는데 절대 안 한다고 교도소에 있을 때 그렇게 다짐하고 나왔는데 자기도 모르게 손이 가더래. 그리고 또 잡혔어. 그 경찰이 왜 또 그런 짓을 했냐 그랬더니 나도 모르겠다고. 그게 영적인 문제예요. 왜 재범을 하게 되느냐? 영적인 문제가 치유가 안 된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뭐죠?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랬어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랬어요. 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마귀에게 소속인 마귀 자녀가 마귀에게 속해 있어요. 그러면 죄를 질 때마다 누가 주는 생각이라는 거죠? 마귀가 주는 생각. 근데 그거는 아무리 여기 보면 보상을 하고 뭐 5배로 갖고 해도 이 재범은 잘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구원의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고 진짜 죄에서 빠져나오려면 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너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선악과 따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던 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이름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지만 귀신이 떠나가고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는 게 가장 최고 좋은 기도입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으면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뭐 죄를 졌다 또 뭐 이렇게 실수했다 그거를 비판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싸움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내 속에 또 자꾸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을 따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생각은 나지 않고 자꾸만 욕심이 생기고 자꾸만 도둑질하고 싶은 생각이 생기고 도박하고 싶은 생각이 생기고 정말 다른 것에 세상의 것에 중독돼 가지고 그것으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이런 생각 자체가 마귀가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은 망하도록 세상 것 붙잡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붙잡고 살다가 무너지도록 하려고 하는 그게 마귀 전략이에요. 그것을 무너뜨리는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면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귀가 갖다 놓은 올무가 있고 함정이 있고 틀이 있는데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우리 영적인 것만 아니라 예수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건 영적인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생각과 마음과 삶과 습관까지도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죄가 뭔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소 한 마리 훔쳐가면 5마리로 배상을 해라.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 얘기는 뭐죠? 배상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치유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마귀가 주는 생각에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빠져나오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요, 계속해서 범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걸 막을 수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영적인 문제에 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크리스마스도 뭐 이렇게 바꿨잖아요. 홀리데이로 바꾸고. 세상이 미친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께 경배해야 되는 그날을 그냥 홀리데이로 바꾸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세상은 그리스도를 말하지 못하도록, 학교에서도 말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어디서 듣습니까? 교회에서도 복음을 말하지 않는다. 그러면요, 정말 소망이 없어요. 복음을 말하지 않는 나라, 교회,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앞으로 237 나라 살려야 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주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자신과의 영적 싸움에서 내 생각에 틀린 생각이 딱 들어올 때부터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올바른 생각, 복음적인 생각, 훌륭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에 보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생각,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무슨 것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일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마태복음 10장 8절을 이렇게 여기 적어놨는데, 전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오히려 가면서 병든 자를 치유하고 고쳐주고 하면서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고쳐주고 치유해주고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거저주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냥 단순히 도둑질 안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치유해주고 없는 사람을 갖다주고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거예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에 답을 주라는 거예요. 그들이 못 빠져나오는 사단의 올무, 함정, 틀에 묶여있는 그 문제에 12가지 문제에 답을 주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대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거저주기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는 날마다 선택하며 살아야 됩니다. 복음을 선택하며 사는 길,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길이죠. 우리가 마귀의 인도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 받는 길은 강단 메시지를 날마다 붙잡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기도 수첩을 하면서 본부 메시지는 붙잡으세요. 근데 강단 메시지 안 붙잡는 분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하고 있는 모든 일과 강단 메시지 붙잡지 않으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시와 주안교회를 통해서 시와 주안교회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이 인생의 답을 강단을 통해서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한 주간 붙잡고 인도받아야 될 말씀을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 메시지를 붙잡으셔야 돼요. 요즘 보니까 강단 메시지 붙잡고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을 따라서 매일매일 인도받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게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는 것이고 체질화되는 것이죠. 저도 하루를 시작할 때 강단 메시지 붙잡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설교했지만 놓쳤던 부분, 이거 이런 말을 내가 했나 하고 또 이렇게 새롭게 들려지는 말씀들이 날마다 새로운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날 그 시간 그때 주시는 말씀이 그 포커스가 나에게 가슴에 새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날마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붙잡을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유튜브에도 올려놓고 또 시와주안교회 카페에도 올려놓고 있어요. 자, 우리가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날마다 내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창세기 3장의 나중심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왔어요. 이렇게 살면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결단하고 이렇게 추진하면 잘 되겠지.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돼서 내 인생은 내가 살았는데 사실은 내가 내 인생 주인인 것 같지만 누가 끌고 가는 거죠? 마귀가 끌고 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사단이 계속 네가 하나님이고 네가 네 인생 주인이고. 저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봤어요. 내 인생 내 거니까 내 맘대로 살겠습니다.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마십시오. 멋있는 말 같잖아요. 그냥 들으면 와, 저 사람은 뭔가 자기 주체가 분명하고 자기 주관이 분명하고 뭔가 분명한 사람 같잖아요. 근데 틀린 사람이 그게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사람, 그게 에베소서 2장 3절에 있는 사람이에요. 전에는 우리도 다 같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내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놀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일하고 싶은 대로 다 했는데 원하는 대로 다 하면 불행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되잖아요. 왜요? 불행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행복하려고. 왜 맛집을 찾아다니니까? 맛있게 먹어서 행복해지려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영적 상태가 안 바뀌니까 계속 진노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의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는데 돌아오는 거는 뭐죠? 일어나는 따라오는 열매들은 계속 살기가 힘들어. 자꾸 문제가 생기고 질병이 생기고 사고가 터지고 사건이 생기고. 왜 그럴까요?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영이고요. 영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지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으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강단 말씀 따라갈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가고 계시는 것이고, 그래서 조금만 붙잡고 묵상을 하면 하나님이 그날 내 인생을 붙잡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 없이 하루를 시작해버리면 자꾸 뭔가에 묶여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지만 그 당시에도 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계속 묵상하라는 거예요. 묵상하면 뭐가 보이죠? 아,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려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신분과 권세 이거 찾아서 하나님 떠난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 자녀처럼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진짜 복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위드 모든 것을 함께하는 원네스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붙잡은 게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이걸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마귀가 주는 생각, 마음에 마귀가 주는 생각이 어떤 때는 우울한 생각, 슬픈 생각 걸려들면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욕심과 욕에 또 잡히면 어느 날 우리도 모르게 사기꾼이 되어 있고 도둑놈이 되어 있고 안 그러려고 했는데 그렇죠. 누가 그렇게 자기 인생을 나쁜 곳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놓쳐버리면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어느 날 우리도 모르게 진노의 자녀예요. 저주와 재앙 원하지 않는 일이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성경은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서 이런 생각은 마귀가 주는 거지. 나쁜 생각이 들 때마다 그때마다 빨리 바꿔야 돼요. 훌륭한 생각으로, 좋은 생각으로, 그리고 복음적인 생각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앞에 거 빼버리고 뒤에 거 모든 것 붙잡으려고 하는데 그건 따라오는 거지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따라가는 거는 오직 말씀 붙잡고 가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생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주셨고 세상 끝날까지 같이 계십니다. 그래서 속지만 않으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배상에 관한 법인데 우리가 끝까지 이게 구절마다 다 해석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전체적인 마음, 뜻을 알면 하나님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죄 가운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고 그런 죄를 깨닫고 그런 실수했을 때는 오히려 5배로 4배로 갚아주면서 다시는 거기에 빠지지 말고 그럼 우리가 안 빠지고 사는 길은 뭐죠? 말씀 묵상하면서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 강단 말씀 붙잡고 그렇게 인도받고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